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화요일마다 하는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이 요나서 4장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시즌을 또 종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지나고 나서 계속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자꾸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제게 그 말씀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될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듣게 되는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있지요. 이 요나서 4장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오해하고 또 내 마음의 정의를 내가 고집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곧 나에게 이야기하기라는 그 시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가 부드럽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라고 말하기도 뭐해요. 제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이야기하기 이 어령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 부르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하네.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간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죽도록 온 존재를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배우고 내 정의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는 내심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지만 주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묻기보다 종종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말만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 안에서 내 뜻에 맞는 부분만 붙잡을 때가 있어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논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논리에 맞추려고 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길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요나가 문제가 된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느슨해 보였고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 쉽게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마음이 꼭 내 마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더 옳다고 생각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아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라.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처럼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칩니다.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저 멀리 서편 이 스페인 쪽으로 향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옮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에 폭풍을 보내시고 결국 그는 제비뽑기를 통해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가 묻는 그 제비뽑기를 통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죽음의 순간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깨달았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게 있어요. 이 예비하다라는 말은 만나입니다. 만나, 히브리어로. 첫 번째로 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건 바로 큰 물고기예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절망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기로 작정했던 자신을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요나는 체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나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자비를 보고 분노하게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도망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신이 생각하는 의보다
나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후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와서 동편에 초막을 짓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이 니느웨를 벗어나지 못하고 동편에 앉아서 성을 바라봐요. 이미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혹시나.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나 저 니느웨를 조금이라도 벌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그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동편에 앉아서 성을 바라봅니다. 그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보다 자신의 의가, 내 뜻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정의와 분노가 섞인 마음이 있었지요. 그는 이미 용서가 선포된 성을 향해서 심판의 불길이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그 사이에서 분노한 나의 모습 같더라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심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순종했지만 아직도 마음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 요나를 위해 또 하나의 은혜의 수업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보내시며 요나의 마음을 다시 비춰주세요. 그리고 요나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물으십니다. 요나야,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으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마음속에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옳습니다. 내가 정이죠. 이게 옳죠. 그러나 요나의 그 마음 안에는 단지 이 분노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상처의 기억과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들은 여전히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악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는 마음 그 밑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는 그 마음 밑에는 바로 자신이 받은 상처와 오해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자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뜻을 따르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이면에는 이런 속삭임이 숨어 있어요. 단 내 뜻과 다르지 않다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요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성 동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니느웨를 용서하셨는데도 그는 여전히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니 어쩌면 자기 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익숙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래도 내 뜻이 맞지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옳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지금 분노에 휩싸인 요나를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미세요. 요나야,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은 꾸짖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런 속삭임이에요. 내가 너의 마음 잘 안다. 너 상처받았고 아프지? 너도 힘들지? 그래, 내가 다 아니. 내 곁에 와서 쉬어라. 주님의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그래, 힘들지? 아프지? 그러니 내 곁에 와서 쉬어라. 상처난 마음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내 정의감에 불타서 내 뜻이 옳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세요. 요나처럼 우리의 다친 마음 위에 그늘을 들이우셔서 잠시라도 다시 쉴 수 있게, 숨을 돌릴 수 있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적 배려였습니다. 요나가 이 성 동편에 앉아서 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뜨거운 동풍이 불고 해가 머리 위로 내리쬐서 너무 뜨겁고 타들어가는 것 같자 하나님은 그 요나를 위해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 박넝쿨이 어찌나 빨리 자라는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자라버려요. 그래서 이 요나의 머리 위에 뜨겁게 내리쬐던 태양빛을 그 넓은 잎사귀로 그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꾸짖기 전에 위로부터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 만에 자란 아주 작은 그늘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내가 너를 잘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는 그 따뜻한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요나가 이 박넝쿨로 인해 심히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자 다시 심히 기뻐했다. 분노가 있지만, 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그 마음이, 분노가, 화가, 상한 심령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큰 기쁨을,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 하루를 보냈던 요나,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날엔 큰 기쁨을 주셨는데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동편에 앉아서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해가 뜨고 뜨거운 태양빛이 머리 위를 내리쬐자 요나는 다시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뭘 자꾸 이렇게 죽는 게 낫겠대.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세요. 요나야,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화가 나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만큼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참 철딱선이 없고 부족하고, 이거 회초리라도 들어서 이거 이제 좀 쳐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은 요나와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분노 속에도 하나님의 그 자비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바꾸기 위해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는 그 박농쿨 하나를 네가 참 아꼈구나. 네가 물 한 번 준 적 없고 네가 씨앗 뿌린 적도 없는 그 박농쿨을 네가 참 아꼈구나. 그런데 내가 어찌 내 손으로 내 입김으로 내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들, 이 가축들, 이 니느웨의 12만 명이 넘는 이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이 박농꿀도 그렇게 아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이 작은 경험, 하루 만에 자라서 하루 만에 시든 이 박농쿨을 통해 큰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야, 그 박농쿨 네가 키운 것도 아닌데 넌 그걸 참 아꼈구나. 그건 네가 만든 게 아닌데도 그게 없어지는 게 참 아쉬웠구나. 그 마음이 아팠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이 생명들을 아끼는 게 이상한 일이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사랑의 숨결이 느껴져요. 박농쿨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교과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생명 하나를 빌려서 자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요나야, 내가 사랑하는 건 그러나 저 용서받은 니느웨 사람들만이 아니다. 내가 너도 얼마나 아끼는지 모른다. 그래서 네가 그 화 속에, 분노 속에 네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게 내가 박농쿨을 예비해, 준비해 그늘을 만들어준 것이다. 요나는 그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사 구원을 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나눌 줄 몰랐던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나의 모습.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내가 느끼고 누릴 땐 참 은혜가 되고 기쁘고, 그런데 내 의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설 때에는 참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받은 그 긍휼은 너만의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살린 이유는 네가 그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이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건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날 향한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 마음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가는 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 때 용서한 게 아니란다. 너는 자격이 없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했단다. 그리고 네가 받은 그 사랑, 너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길 바란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독점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처럼 흘러가야 하고 그 흐름 속에서 세상은 회복됩니다. 요나가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가르치세요. 요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멈춤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요나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정의가 앞설 때 그 섬뜩했던 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요나가 니느웨를 심판해야 한다고 분노했듯이 제가 어느 순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잘못 앞에서 가혹한 심판관이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어느 날 이제 이 카톡으로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에요. 그 선배 목사님의 설교문이 이렇게 짧게 담겨 있는 영상을 제게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또 나한테 이런 걸 보내고 그래. 아유 지겨워. 그러면서도 봤어요. 봤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아빠 이러려고 담임 목사 됐어? 제목이 그 설교 제목이 아빠 이러려고 담임 목사 됐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목을 접하는 순간 나에게 또 도전인가 뭐지 하는 그 마음에 설교 영상을 틀었는데 이제 제 한 학번 위에 선배 목사님이 한 설교를 저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너무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의 의의 기준, 이 율법적 기준을 앞세워서 자녀들을 혼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자녀가 느낀 감정을 편지를 써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빠는 나의 사랑해. 아빠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런데 난 아빠가 나한테 화내려고 담임 목사님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나 그거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내 모습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가족에게 얼마나 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런 심각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했는가. 돌이켜보면 저는 내가 했던 그 분노, 그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정의의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데 이 잘못은 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결국 하나님 이름의 먹칠하는 거다. 그러면서 성을 내고 있더라는 성을.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나의 이 가혹한 정의와 높은 기준에 의해 숨막히는 심판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요나를 향한 이 마음이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마치 내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나는 너의 수많은 죄와 실패를 십자가의 피로 다 덮었는데 너는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실수조차, 잘못조차 너의 의로 갚으려고 하느냐. 그 마음이 들자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나의 안에 있는 가증스러운 의를 회개했습니다. 주님, 바로 내가 요나였습니다. 내가 주의 긍휼을 받은 죄인이면서도 나는 긍휼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분노는 정의가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랑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 정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나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잃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분노와 상처 위에 박넝쿨의 그늘을 들이우십니다. 그 그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우고 베풀고 받은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곁에도 그렇게 계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화를 내도, 낙심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박넝쿨보다 더 오래가고 하나님의 긍휼은 니느웨보다 더 넓으며 하나님의 기다림은 요나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존귀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물음은 부드럽지만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려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네, 맞습니다. 내가 요나였습니다. 내가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정의를 내가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배우길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주님의 맡기신 그 사람들을 내가 품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도가,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